자, 4절 하반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산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거야. 자,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선악간에 흠없이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선악간에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어느 때가 이르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아주 일일이 확실하게 심판을 내린다고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로구나. 이야, 참 무서운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송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선악간에 확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정욕에 빠져 살고 그저 서슴없이 범죄하고,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찬송은 오직 끝까지 온갖 시련을 이기고 구원 얻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야.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을 아주 엄하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라면 내가 무슨 찬송을 하겠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그지? 근데 나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야. 그 심판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는 저런 심판을 안 당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나는 저런 무서운 심판을 안 당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면서 바로 그런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찬송 못하는 거지. 뭐 두려워 떨고 그야말로 발광을 하게 될 거야.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걸, 이러면서 아주 발버둥을 치게 될 거란 말이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저 불신자들과 배신자, 배반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벌을 주신다. 그토록 고생 많이 하며 신앙 정절을 지키던 성도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목격한다. 선과 악에 대하여 철저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면서 이런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자답게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러느라고 괜히 옆에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배신자 노릇하는 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괴롭히고 이제 그랬지. 근데 그런 걸 다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심판,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심판만 안 당하는 게 아니야. 그 불신자, 배신자들이 무서운 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거야. 한쪽에서는 벌 받아가지고 막 죽겠다고 와우성 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또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 이거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찬송을 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마귀 역사가 극심한 세상, 절대 다수가 불신자, 배신자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사는데, 하여간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느라고 눈물도 나오고 뭐 괴롭게 되고 손해도 보고 뭐 핍박도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라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느라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봤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알았어요?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땅을 치며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더 놀라고 감격스럽게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과연 세상 종말이 돼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천국 간 영혼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광경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야, 그걸 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치? 또 그 수많은 죽었던 시체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고, 그 수많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며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과연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겠는가? 아마 인간적으로 그저 짐작한다면 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엄청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입만 크게 벌리고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눈에서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릴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모든 정성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부르게 될 찬송의 내용이 바로 여기 3, 4절에 있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이다. 자, 이런 찬송, 이런 감격을 그때만 부르고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느끼고 부릅시다. 우리는 이미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이러한 감격 어린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 어린 찬송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까지 한두 가지 안 풀리고 있는 세상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 없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의 안 풀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며 산다면 그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괴로워하다가 찬송다운 찬송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 성도는 결코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현재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답게 못한다. 기분 좋을 때는 웃으며 신앙생활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찡그리고 신앙생활하거나 자기 할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현실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는 아직도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고 허덕허덕하고 이러면서 살면 안 돼.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사는 사람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보고 체험하면서 확신하면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에 열심을 기울이고 웃으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유 있게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작은 은혜의 체험을 주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더더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마치 목이 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시원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을 때와 같이 시원함과 상쾌함을 맛보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점점 더 용기가 나고 생동감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겁날 것 없다 하는 확신과 확신과 자신감, 이걸 갖게 되는 거야. 이걸.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항상 여유 있는 자세로 살고 웃으면서 삽니다. 그게 뭔가 마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겠어? 그지? 아이고 내 영혼이 찌들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다.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겠냐? 이것이 은혜 생활이고 이것이 점점 더한 생활이 바로 은혜 충만한 생활이다. 이러한 은혜 충만한 생활이 나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이 찬송하는 환상을 본 후에 곧 이어서 보는 환상이 5절 이하에 나온다. 자, 5절 6절 시작. 여기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 이런 말이 나왔지. 이게 지금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자, 여기 나오는 환상은 이제 7 천사들이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광경,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광경이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며 나왔다 하지 않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증거 장막이란 말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것이다. 그 장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과 포도주와 그 상이 있고 7 급촌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고 복궤가 있고 그 안에는 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리고 그 복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2 천사 모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물건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거기 모든 것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뭐한 자가 선택된 자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 성막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형태로 임재해 계셨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막을 중심하며 신앙생활한 구약시대 성도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신앙생활하는 신약시대 성도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옛날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장막을 중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신약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같은 신앙생활이요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 하며 증거를 강조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확고히 천명해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또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라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옛날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었는데, 요한이 지금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옛날 성막을 통해 인간들에게 알리셨던 그 구원 섭리가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단 말이다. 그리고 그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 즉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쏟기 위한 사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이야. 근데 몇 명이 나왔다고? 7명. 그러니까 그 배반자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룬다 이 말이지. 알겠냐?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충분한 갚음이 될 것임을 의미해 준다. 그런데 그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릴 천사의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인데, 그 재앙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렇게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데 그 예수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 내려진다 이 말이야.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시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천사들은 다만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의 왕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무서운 재앙을 수행하는 겁니다. 빛난 세마포 옷은 부활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가슴에 금띠는 왕적 권위를 의미하는 말이다. 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못 믿어했으나 그 예수가 과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저 배반자들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못 믿던 나머지 그 예수를 믿다가 배반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배반한 그 예수님이 과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이심을 확증해 준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 배신자들이 이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도망도 못 가지. 장차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당하며 울부짖을 자들이 그 재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야 왜 내가 진작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고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인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때는 회개도 안 돼요. 회개도 없어 그때는. 그 다음 7절 8절 시작. 여기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은 4장 6절 이하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거기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이 네 생물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각 방면으로 수행하게 하는 임무를 맡은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불의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의미해요. 여기 15장 7절에 나오는 생물이 바로 이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대행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받아서 그것을 또 천사들에게 명하는 이 대행자가 여기서 특별히 소개된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 이미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대로 실행되어질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행해질 그 무서운 재앙이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대행자에 의해서 7 천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그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경솔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응? 따라서 이 재앙을 피할 자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이 7 천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찼다는 말은 뭐냐?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때에 임재하실 때의 광경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3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6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할 때에도 이런 광경으로 임재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세상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특별한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나 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재앙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다. 그리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시는 재앙을 다 내리시기 전에는 그 임재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토록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행해질 것임을 강조해 주는 말이다. 아멘. 자, 66강 갑니다. 7 대접의 재앙에서 첫째 대접의 재앙,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둘째 대접의 재앙,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셋째 대접의 재앙,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그것들이 피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이제 16장부터 이 세상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야. 즉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1절을 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우선 큰 음성에 나서 명령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벌어질 일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그 큰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고? 성전에서 나왔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초소를 의미해요. 그 큰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 마지막 순간의 재앙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집니다. 따라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 다음 7 천사에게 7 대접의 재앙을 쏟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대접들이 쏟아지는 일은 연속적으로 급속하게 중첩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이거 봐. 첫 번째 대접을 쏟는다. 그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이게 아니고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이렇게 쏟아진다.
이게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재앙이, 이게 끝나기 전에 네 번째 재앙, 이러지. 이게 중첩이란 말이야.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내려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재앙이 다른 재앙에 겹쳐서 마지막 재앙까지 연속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재앙들은 최후 심판 직전에 오는 것이다. 언제 온다고? 최후 심판 직전에. 그러나 이것이 최후 심판은 아니다. 최후 심판은 재앙이 아니고 또 그것은 일곱 재앙과 같지 않다. 자, 2절을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했다. 악하고 독한 종기.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 그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2절에 쓰인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명사에는 관사가 없이 사용됐다. 헬라어에서 관사가 없는 명사는 속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의미는 심각하고 극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죠. 자, 666 표를 받는다고 앞에서 다 받았지, 배웠지. 하여간 신자 성도 생활하다가도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독종이 다 걸린다 이거야. 이 종기는 단지 그들에게만 임했고 그 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 때에도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은 첫 번째 대접 재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재앙, 대접 재앙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 종기가 났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재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자 그대로 모든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게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올 나머지 재앙들도 문자대로 이해할 때 해석이 모호해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나머지 재앙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단지 종기 정도가 아니란 얘기지. 응? 둘째 대접 재앙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의 설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뜻하는 바가 문자적인 이해보다 훨씬 큰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3절을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옛날 출애굽 때처럼 진짜 개구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병이라고 해석까지 나와 있다. 이것을 보면 16장 이하에 나오는 재앙들은 문자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거라는 거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설명들이 상징적인 것이다. 표현 방식이나 사용된 옥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많지만 그 의미는 더 크고 깊다. 그러면 여기 독한 종기가 그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에게만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이뤄놓은 죄악 세상 속에서 그 숱한 악행의 결과로 그들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고통과 악성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히기만 하고 쓰레기만 쌓아놓을 때 언젠가는 그 속에서 병균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악취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저기에 인간적이고 부패한 것들을 자꾸 만들고 쌓아놓지만 결국 언젠가는 자기들이 만들고 쌓아놓았던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자 우상숭배자로 살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외부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악성 세태에 쓰라림을 당게 된다, 이런 말이야. 단지 종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현상은 지금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놓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악성 세태가 범람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른다. 나라마다 무서운 무기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그 무기들은 언젠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 물질 망능주의와 쾌락주의 풍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돈 버는 기계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살면서 별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각색 성병자들이 날로 늘고 각색 불치병, 난치병자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참으로 고통과 신음의 세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고통과 악성 세태에 의해서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냐?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바보 취급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만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